설교 제목이 누벤 시냇가의 큰 결심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누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도대체 누벤 시냇가에서 무슨 결심을 냈길래 성경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그럴까요? 두 번이나. 누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2형제 중에 맏형이에요. 우리나라도 12형제 중에 큰 아들이면 이거 엄청난 어떤 그 남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죠. 큰형님 말에 의하면 동생들이 다 움직이는 11명이나 움직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보다도 이 큰아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그 집안, 그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자녀를, 후손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큰아들만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장자권이라. 왕과 같은 존재예요. 큰 일에 있어서, 대수관의 일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누가 내리느냐? 큰아들이 내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왕과 같은, 그 가문에 있어서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권. 이런 놀라운,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법에 있어서 재산이 1:1:1:1이거든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 유대인 큰아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에 다른 형제보다 배를 더 받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그만큼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누벤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처럼, 에서도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죠. 누벤도 그런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에서가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동생아,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형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다오. 야곱이 그 기회를 틈타서 야곱이 형에게, 그러면 형님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거는 무슨 신중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이 형제들끼리 장난 삼아서 뭐 책상 놓고 서류에다가 사인하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장난 삼아서 우스개로 그냥 한 거예요. 에서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서 그래. 이까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이거 너나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알다시피 엄청나잖아요. 에서가 나중에 울면서 그날을 후회하지만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이 사건, 정말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한 번의 실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지는 않죠. 이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는 엄청난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서의 모든 신앙의 결과가 거기에 압축되어져 있는 한 사건에 불과해요.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냥 이 형제간에 단순하게 장난 삼아서, 그냥 재미 삼아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에서의 삶이, 에서의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자답고요, 용맹했습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호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따랐습니다. 봐보세요.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잘했습니다. 능력이 있다. 이게 능력이. 머리도 좋아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세상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안 믿는 아가씨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혼,
믿음의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결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반대했지만 에서는 고집부리면서 가나안 여자와 믿지 않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왜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인 에서를 배반한 거죠? 그렇잖아요. 큰아들 에서를 버리고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에서가 큰아들인데 어머니에게 큰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남자답고 힘이 있고 용맹하고 능력 있고 쾌활하고 호탕하고, 그러니까 그래 너가 우리 집안을 크게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너에게 이 가문을 맡길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이, 우리 온 집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픈 마음을 안고 야곱에게 아버지의 복을, 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항상 형에게 치여가지고 형의 그늘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여성적이에요. 항상 집안에서만 맴도는, 뱅뱅 맴도는, 연약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측은하잖아요. 어머니 마음은 항상 약한 자녀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측은하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약하니까 늘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힘이 없다고, 저는 연약하다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어머니 리브가 보니까 그래, 네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확 돌아서게 한 것이 에서가 이 믿지 않는 아가씨와 둘이나 그것도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어머니 리브가가 완전히 마음을, 에서를 향한 마음을 확 접고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믿는 아가씨와 결혼하도록 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에서보다 훨씬 못해요. 에서가 분명하게 출세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편이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하거든요.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은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야곱이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는 야곱으로, 사기꾼으로, 다른 사람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속이고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해요. 성경 읽어보면 야곱이 가는 데마다 다 싸워요. 형하고 싸우고 외삼촌하고 싸우고 외삼촌 아들들하고 싸우고 마누라들하고 싸우고, 마누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들하고 싸우고, 가는 데마다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변화돼서 나중에 죽을 때는 야곱으로 죽지 않습니다.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죽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변화될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쪼그라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나중에 결론이 쪼그라들 사람이면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요. 못나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엄청나게 변화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죠.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의 실수로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게 아닙니다. 에서의 모든 불신앙적 삶이 그 팥죽 한 그릇에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장자권을 팔게 한 거죠.
누벤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벤도 인물이 훤칠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영리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이지만 누벤은 저주를 받았어요. 장남인데도. 창세기 49장 3절에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하다마는. 대단하죠.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하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 비교가 안 돼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하다마는, 많은이 문제죠. 항상 많으니. 공부는 잘한다마는 그러면은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얼굴은 잘생겼다마는 그 나머지는 아니다. 많은. 탁월하다마는 탁월하다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칠하고 머리도 좋고 뛰어나다마는 그러나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이 어떻게 해야 끓죠? 물이 끓을 때 부글부글 끓는데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갔다가 식으면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성격,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성격, 자기 제어가 안 돼요. 자기 제어가.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자기 제어가 안 돼. 종잡을 수 없어요. 이 누벤은 동생이 11 있지만 이 동생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형이에요. 장남인데 장남 노릇을 못해요.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장남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장남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말도 언행도 품위가 없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고. 사람은 좋아요. 여러분, 사람 좋은 게 다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중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더 쉽게 실수를 많이 하고 더 잘못을 많이, 논리적이지가 않으니까.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말과 행동에 품위가 없어요. 큰아들이면 큰아들다운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누벤은 에서처럼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형님을 형님답게 보질 않는 거예요. 말의 권위가 없어요. 첫 번째는.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누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동생들에게 죽이지 말자고 살리자고. 동생들이 아예 콧방귀 낍니다. 안 들어줘요. 원래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큰형님이 안 된다 딱 이러면 동생들이 다 따르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누벤은 말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형님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네 번째 형님 유다의 말을 듣죠. 창세기 읽어보면 아버지 야곱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붙잡아 놓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가나안에서 데려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래요. 시몬이 지금 애굽에 볼모로 붙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이 석방을 시켜준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좀 보내.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그때 누벤이 그럽니다. 아버지,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래도 야곱이 큰아들의 말에 이런 대꾸가 없어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 정도로 누벤은 무시를 당한 권위가 없어요. 큰아들 장남인데도 장남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그게 바로 누벤의 모습이에요. 성격 탓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결정적인, 성격도 성격이지만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벤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시죠?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은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면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가 하나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주거든요. 다 사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 또 젊은이들이 옛날 젊은 사람하고 옛날 아이하고 다르거든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끊어줄 때 끊어줘야 되거든요. 혼낼 때 혼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에서도 혼내지 말라고 그러지.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을 안 내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무서운. 그래서 요즘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그래서 그런다고 봐요. 절제가 필요해요. 루벤은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첩 비라를 봤는데 욕정이 일어난 거죠. 절제가 안 돼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첩. 실제 삶 속에서는 작은 어머니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니까 한 집에서 사니까 작은 어머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게 돼요. 폐륜도 이런 폐륜은 없죠.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루벤이 자신의 아내 비라와 간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 삽니다. 지금 내 아내와 정을 통하고 불륜을 저지른 그 아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아픔이야 정말 말로 탈 수 없겠죠. 그런데도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과 같은 저주를 루벤에게 하고 떠나죠.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결론적으로 루벤의 장자권은 세 형제에게 나눠줍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가요. 왕권 가지고 있다겠죠. 왕과 같은 왕권은 유다에게로 갑니다. 축복권, 제사장권이죠. 축복권은 레위에게로 가죠. 에스와 루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촛대를 옮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결과 끝은 결국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루벤의 저주는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 저주가 계속합니다. 루벤 자신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와 그 후손도 계속적으로 같은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냐? 루벤의 죗값을 자녀들이 치르는 거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루벤의 자녀와 후손들이 조상인 루벤의 그 죗값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도 역시 할아버지, 아버지인 루벤처럼 살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밀려가지고 저기 동생들에게 그늘에 가려서 초라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 결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루벤 시내가의 큰 결심. 이게 왜 루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생들에게 다 밀려가지고 초라한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루벤 시내가의 큰 결심.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루벤 지파는 말씀드린 대로 장자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자리를 차지를 못해요.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갈 때 누가 가장 선두에 서겠어요? 장자가, 큰아들이 가장 선두에 서겠죠. 그런데 가장
1열에 유다 지파가 서고 2열에 누벤 지파가 섭니다. 유다에게 밀려났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갈 때 흉패를 붙이고 나갑니다. 이 흉패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매 보석마다 그 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홍보석, 녹복석, 성류석, 무슨 석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보석들이 다 한 지파씩을 상징해요. 3줄 돼 있죠. 4줄로 돼 있죠. 4줄로. 그런데 첫 번째 보석이 유다 지파예요. 홍보석. 누벤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2번째 열에 속해 있습니다. 역시 밀려나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구원의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누벤이에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해요. 장자의 권리를 갖지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왜 그러느냐? 그들이 이 누벤 지파가 조상 누벤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리 두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고 누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누벤 시내가의 큰 결심입니다. 이런 다른 지파에 밀려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도 나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뒤로 밀려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 품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죠.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나온 거죠. 왜 그럽니까? 모세 너도 내 인이고 아론 너도 내 인이고 나도 내 인이단 말이야. 그런데 왜 너희만 대장 노릇하고 아론 너만 왜 대제사장이고 왜 나는 성전에서 청소나 하고 우리 자녀들은 왜 성전 문이나 지켜야 되고 왜 그러느냐? 왜 너희만 대장 노릇하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 품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고라가 이 불만을 막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반역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섭외를 해야 될까? 누가 이 반역에 동참하도록 해야 될까?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불만을 품고 있는 무리가 보이더라.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느냐? 누가 불만을 품고 있겠어요? 누벤 지파가 불만을 품고 있더라. 왜냐하면 큰아들 장자의 지파인데 장자의 지파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밀려가지고 한쪽에 초라하게 있으니까 이 불만을 계속 품고 있단 말이죠. 이걸 알고 고라가 그들을 섭외했어요.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쉽게 이 고라와 하나가 돼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도 이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결국에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온 가족을 다 삼켜버린 수월에 빠졌다. 수월은 음부를 말하고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장자인데 장자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장자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누벤 지파가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곡식을 거둘 때 되면 와서 싹 가져가 버려요. 자녀를 시집 보내려고 하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400~5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가 중국 황제에게 임금이 되려면 황제의 윤허를 받아야 되고 매년 해마다 공물을 바쳐야 되고 조공을 바치죠. 그리고 우리 딸들을 바쳐야 되고 궁녀로 바치고 중국의 귀족들에게 바치고 그런 수치 속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를.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이 우쭐하고 있고 너무 올라가 있고 과거를 너무 잊어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죠.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은 당시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때 실제적으로 창이나 칼도 몇 명 없었을 거예요. 사울왕이 여러분 전쟁할 때 칼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을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는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합니다.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사람이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죠. 당시에 여성은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뭐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이 별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당시 사사시대에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드보라에게 임하니까 강력한 리더십, 그래서 수많은 남성들이 바락 장군까지도 드보라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드보라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랬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보낸 겁니다. 병사를 모집하는, 병사, 우리가 싸웁시다 보냈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이사갈 지파라든지 스불론이라든지 납달리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함께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셀 지파라든지 단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알아서 해. 싸우려면 너희나 싸워. 그러나 누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누벤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장자 지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벤 시내가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토의해 봅시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이 나라가 독립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누벤 지파가 모이자고 그런 거예요. 그 전쟁통에 전쟁하고 있는데 수많은 누벤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전쟁에 참여할 거냐? 참여합시다. 아유,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누벤의 큰 결심이다. 누벤 시내가의 큰 결심이다. 이 결론에 누벤 지파가 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왜 12지파에게 밀려가지고 저기 구속으로 초라한 곳으로 가서 그렇게 초라한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면 장자면 장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큰아들로서의 권리는 갖고 큰아들로서 대접은 받으려고 동생들도 인정 안 할 뿐더러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시더라. 하나님도. 저는 누벤 지파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죄는 반드시 없애야 돼. 나의 죄는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의 죄는 없애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함으로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누벤이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와 간통한 이 불륜에 대해서 철저히
철저하게 본인이 회개하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 속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누벤과 그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벤은 그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몇십 년을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그 큰아들 그 문제 얘기하면서 큰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가는 거죠. 해결.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갈취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형한테 죽을 죄를 졌다고 울고 불고 목숨 걸고 용서 구해야 해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거기에 대해서 형에게 잘못했다는 이런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형에게 돌아가지만 야곱의 마음이 무겁고 에서도 역시 그때까지 앙심 품고 군사 400명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가지고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했겠어요? 아마 저는 통곡하면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는 형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에서가 비로소 거기서 야곱을 용서를 해주죠.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나의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남으로써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덮어주고 용서함으로써 어쨌든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교인들은 많이 안 드십니다만 그러나 술꾼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도 계속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끊어줘야 돼요.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내 자녀와 내 손자와 후손 중에 누군가가 나와요. 누군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외도하는 거 있죠. 외도하는 거. 이거 나에게서 끊어줘야 돼요.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내 자녀가 또 그러고 내 손자가 또 누군가 또 나와요. 누군가. 우리 그런 거 있죠.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며느리 얻으면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리라. 그런 분이 며느리 얻으면 시집살이 시켜요? 안 시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시집살이 시켜요. 끊어줘야 돼요. 철저하게. 정말 내 대해서 끊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서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누벤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로 큰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끊어주고 믿음으로 살기로 큰 결심을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 받는 행동해야 됩니다. 누벤 지파처럼 고생은 안 하고 복은 받고 싶고 안 된다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이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둑심보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성적만 나오려고 이거는 도둑심보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죠. 기도 않고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복만 요행수를 바라면 안 돼요. 오늘 누벤 지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를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누벤 시내가의 큰 결심이다. 못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누벤 지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아이고 그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것을 그때 갔더라면 좋았을걸. 여러분 지옥에서 껄껄껄껄 그런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 믿을걸.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걸. 그때 똑바로 살걸. 누벤 지파 안타깝죠. 그러나 이미 늦었다. 누벤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로 큰 결심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기로 큰 결심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